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왜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하신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시느냐?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의 모습, 참 신비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89번이나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기록된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라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시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하시겠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 기쁨이고요. 죄를 회개하시는 것이 기쁨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요. 죄에 깊은 우리들이 죄로 얼룩지고 내 죄를 해결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들이 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셨듯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확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나의 누구세요?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아빠 하고 부르듯이요. 그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예수님으로 서면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2절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강보에 쌓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이시고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상으로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대로 그냥 운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이시고 구유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강보는 뭐냐면은 그 어른들이 입던 낡은 옷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양말이라든가 아니면 속옷이 입다가 낡으면은 그거 버리지 않고 양말 구멍 뚫어지기 직전에 그냥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어머니 뵈러 가거나 아니면 어딘가 후지산에 갈 때 한 번 신고 버립니다. 그래서 여행용으로 이렇게 잘 보관을 해놨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쓰게 되어지는데 이제 지금 강보가 뭐냐면은 어른들이 입다가 옷이 낡습니다. 그러면은 수리하기가 어려우니까는 그냥 쌓아놔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걸 포대기로 씁니다. 그러니까 낡고 비천한 포대기가 강보예요. 이러한 강보에 누이신 이 강보에 쌓여지신 초라한 천에 쌓여지신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구유는요 말 밥통입니다. 말이 뭐 얼마나 깨끗하게 먹겠어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추하고 이러한 이 말 구유에 더럽고 초라한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떠한 인생에 오셨느냐? 더럽고요. 추하고요. 낡고요. 비천한 이러한 나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모습 우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뭐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이성에 대한 어떠한 욕심도 있고요. 그런데 이 욕심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결과고 그 배경에는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유다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레위인은 지금의 뭐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첩을 둬요. 그리고 나서 이 첩이 바람을 핍니다. 행음해가지고 그래서 남편 몰래 행음을 하고 그리고 멀리 도망을 쳐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여성을 첩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기어코 가가지고요 다정스럽게 말해서 마음을 돌려서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이르렀는데 저녁이 되어서서 그래서 한 노인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요 세상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레위인을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행음하려고 동성애를 하려고 남자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해를 가하려고 하니까는 결국에는 자기 첩을 내어 주는데요.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요, 가자 하고 자기 첩을 일으켜 세워 보니까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엽기도 이런 엽기가 없어요. 그 첩에 몸을요 12토막을 내 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요, 이 이스라엘 전역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규모 내전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각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거든요. 전쟁까지 터집니다. 여기서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의 멸망에 가까운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이 백성들이 막 정신없이 싸우다가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지파가 거의 멸망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고 아이들이고 다 이 전멸을 시킨 바람에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맞절이, 그 축제에, 하나님의 절기에 그 여성들이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거 납치에다가 자기들의 부인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게요, 이 일이 저 미개한 국가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내 본성에 사도 바울처럼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위대했던, 이러한 완벽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하느냐, 디도서의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내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인. 정말 비참하고요, 답이 없고요, 죄투성이고요, 이러한 나를 구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그리고 끊임없이 지어지는 이 죄,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세상의 즐거운 거, 세상의 타락, 그거 자꾸 쫓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을 조금 고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을 조금 고치고 조금 좋아져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한국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우리 꽤 큰 절에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답답한 것이요, 그 스님이 계속 뭐라고 하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줄여나갈 수 있고 인간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줄여나가고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것이 불교고 득도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실수를 줄이지 못하고 짓는 죄를 끊임없이 짓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이더라고요. 우리의 죄를요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죄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 삶을 고쳐서 구원받고 내 삶이 좋아져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 12절에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빛 초라한 천에 쌓여 계시고요, 그리고 더러운 말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비참한 강보에 쌓여 있는 인생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더러운 인생에 그냥 엉망진창으로 굴르는 이러한 이 말규에 누워 있는 인생으로 허락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만나교회라고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병삼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월인모를 감염에 의해서 이 아이가 산에 죽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살 가능성이 참 희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환 수혈이라고 피를 이제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의 피를 70%까지는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치료법을 해서 피를 걸러내는 중에 감염균이 나가면은 사는 거고요. 감염균이 몸에 붙어 있으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수혈이 잘 되어서 병은 나았는데 그 치료법과 약의 부작용으로 목사님 딸이 지적 장애를 앓게 되어졌습니다.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제일 마음속에 상처가 뭐냐? 아니 목사 딸이 왜 그래?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데요. 아니 뭐 잘 못 믿어? 뭐 죄가 있어? 목사 딸이 왜 저래? 저런 말들이 자꾸 들려오는데 참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피해서 미국도 가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왜라는 신앙적인 질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쳐주시지 않는가? 왜 어린 딸이 이런 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여 주신다더니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일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게 되었고 결국에는 딸의 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목사님 똑똑하십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가졌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노력하면 되고 그래서 자기 여태까지 본인은 노력해서 얻었고 노력해서 이루었고 노력해서 목회해왔고 그래서 노력하면 됐기 때문에 인생에 좀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야. 노력해야 돼. 그렇게 설교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늘 하는 말이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을 통해서 노력과는 상관없이 힘든 인생들이 있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공하고 화려한 사람들을 많이 목회해 왔는데 안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드디어 보게 되어지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감사한데 왜 내 딸은 고통받느냐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질문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내 딸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 부부가 딸보다 분명히 먼저 죽을 텐데 그러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딸은 누가 보살펴 줍니까? 30년 동안 찾고 찾아도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이 그 딸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지적 장애를 다 품어안고 그리고 결혼해서 보살펴주는 남자가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일을 보면서 신앙 안에서 그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딱 맞는 정답은 우리는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때로는 병도 찾아오고 가난도 찾아오고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비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을 비극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대부분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참 없습니다. 우리 원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늘 속상하는 일 만나고요. 늘 부족하고요. 늘 모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 정상적인 인간이 바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 이 요셉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본어 성경 보면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팔려가는 인생이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삶이 아닌데 형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이 뭐냐면은 내가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 그리고 원어 성경에 가진 뜻을 보면은 앞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뭐냐? 왜 욥기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길이 열려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길이 열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친 인생이 아니에요. 가난으로 끝나고 병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다친 인생이 아니라 요셉이 믿었고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열려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려 있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이것이요 총리가 되고 나서 재벌이 되고 나서 성공해서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요.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때로는요 팔려가고요. 때로는 주인에게 신뢰도 없고요. 또 때로는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가고요. 또 때로는 간수장의 신뢰도 없고요. 또 때로는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면 기억해주겠다라는 희망도 없고요. 또 때로는 홀랑 잊어버리는 절망도 있고요. 인생이요 높아질 때 있고 낮아질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나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하신 인생은 무엇이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강보에 쌓여 계시고요.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초라하고 비참한 이러한 구유에 계시고요. 그 정말 귀하지 못한 강보에 쌓여 계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14절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강보에 쌓이고 규에 누인 이러한 초라하고 더러운 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뭐 하느냐? 찬송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하고 더러운 곳에 누워 계시지만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고요. 주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구유에 누워 있고요. 강보에 쌓인 이러한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천사들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땅을 바라보며 우울해하고요. 천사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초라하면 할수록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인생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해 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약속입니다.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형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규철이라고 교회의 장로셨고 그리고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셨는데 이분 별명이 E.T. 할아버지입니다. E.T. 할아버지. 영화 E.T.가 아니라 그 한국말 줄임말입니다.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 그래서 저 최규철 1937년생이십니다. 얼굴 잘 생기셨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엘리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핸섬한 그러한 삶이었는데 이분은 1937년생으로서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나라가 가난해서 괴로움에 아주 몸부림을 칠 때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풍요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덴마크로 가서 유학을 해서 선진 사회 시스템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민건강보험의 기초가 되는 청십자 의료조합이라는 것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 시스템을 마련하고요.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를 세워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전달하는 정말 귀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화상이거든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지기는 했는데 한쪽 눈과 한쪽 귀를 잃게 되어지고 손가락 대부분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30여 차례에 걸친 고통스러운 수술을 겪었고요. 자신을 간호하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끝없는 절망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규철 이분께서 하시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은 생각이 뭐냐?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그래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어디로 오셨느냐?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무엇에 쌓이셨느냐? 강보에 쌓이신 거예요. 비참하고 더러운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같이 비참하고 이러한 더러운 인생 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죽음 대신에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서전에 기록된 이분의 감사가 무엇이냐? 하나님, 피고름이 나는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남은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는 다 타버렸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타버린 귀 때문에 한겨울에 귀가 시리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가 다 타서 겨울이 와도 안 시려워서 감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입술도 다 타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 강연 보면은요, 저는 늙지가 않아요.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다림질을 시게 해놓으셔갖고요, 저는 늙지가 않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유머로서 풀어내시는. 그래서 얼굴이 다 화상을 입어서 주름도 안 생기고 늙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로 자신을 바꿔내니까는요,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영혼에 비춰주시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힘차게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두밀리 자연 학교를 세우게 되어지고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수많은 제자들, 그 어린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감동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저기가 어디야? 아름답구먼. 나 이제 속히 감세. 천국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기가 어디야? 심히 아름다운 걸. 나 저기로 속히 감세. 하면서요,
여러분, 세상의 죽음은 눈물이고 고통인데요, 이분의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러한 영광과 감동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던 분이었습니다. 육체는요 강보가 되어지고요, 구유가 되어지고요, 비참하고 초라했는데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는요, 가난도 이길 수 없고요, 질병도 이길 수 없고요, 고통도 이길 수 없고요, 천국 복음을 안고 살아가면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의 참된 인생으로 쓰임 받다가 천국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돈 좀 있고 없고 그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좀 집 좀 크냐 작으냐 그게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강보에 쌓이게 하시고요, 때로는 구유에 눕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요. 그래서 내 인생이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어질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천사들은 찬송합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을 보면은요, 꽃들도 찬양하고요, 그리고 산들도 찬양하고요, 바다도 찬양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라.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강보와 같은 인생, 초라한 인생, 더럽고 추악한 죄된 인생에 나와 함께 계셔서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비참하고 더러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평화를 주시는 이러한 복된 우리 신앙의 지혜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